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이 아니라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그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학교에 접근했던 강의가 이제 효에 대한 강의입니다. 효. 어떻게 효를 행할 건가. 그것은 이제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또 경민대학 그 사회교육원 과정에서 이제 효 그 강사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급, 1급을 이제 하고 이제 학교에 나가는데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 하면은 마음에 불편함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효를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사야서 2장 1절만 그냥 네네 여호와의 날, 네, 효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 가운데 이제 효에 대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는 뭐고 하는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효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에 부담이 와요. 자, 이제 저 나름대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 현장에 가서 효를 강의하는데, 효 하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또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두고 있는 젊은 세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세대들에게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 다음에 연령층이 이제 높으셔서 효를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세요. 내가 효도를 받지 못한다. 내 자녀는 나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이 사회는 효도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노인분은 화를 내고 젊은 층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효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젊은 층이 효를 이야기할 때 부담스럽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효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회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배우니 이 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젊은 층들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년층들은 효란 이런 거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행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효를 받으려면 내 자녀가 어느 형편에 있는지, 이가 정말 자신의 형편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효를 이끌어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효도는요,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무스탕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옛날에 그 무스탕이 한참 인기일 때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무스탕을 갖다 입혀드리잖아요. 그런데 무스탕은 입었는데 바지는 몸빼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사다 드리고 효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1년 동안 전화도 안 해요. 통화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스탕 없어도요. 무스탕 안 사드려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물질로 하는 것은요, 성도님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허락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네. 내 자녀가 나에게 물질로 효도 안 한다라고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요, 중학생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친구는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주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5만 원짜리 가방 사주네. 왜 우리 엄마는 5만 원짜리밖에 안 사줄까? 하고 비판하는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똑같대요. 내 아들은 왜 나한테 용돈을 안 갖다 주냐? 옆집 아들은 용돈을 매달 20만 원씩, 30만 원씩, 50만 원씩 갖다 주는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다. 맞아요. 당신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효도는요,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벽이 쌓이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은요, 부모가 허물어줘야 될까요? 자식이 허물어줘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 얘기예요. 사회는 효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다 거북스러워해요.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쳐다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 전에 마음에서 답답함이 먼저 좀 다가와요. 답답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답답함,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두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죄를 다시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하고 짊어지고 또 기도하고 짊어지고. 저는 이것을 보는 성도님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인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 지는 것을 도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내가 뱉어놓은 걸 다시 먹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은요, 다시는 그 토한 것을 언젠가는 안 드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우리의 어렸을 적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세상에서 정직해지고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하고 나면은 이것도 한두 번이죠. 제 말 틀리나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오는 거예요. 말씀에 자유를 입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어 내 안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안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냐? 아니에요. 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걸 알았으면 세상에 안식하고 살았을 텐데,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나 마음고생했네요.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저는 근데 그 천국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줬던 그 터 위에 더 깊고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금 임하셔서 나는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의 재림의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로 모여든대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써져 있나요? 아니죠. 이 이사야서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세요. 보습을 만들고,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건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에 무엇이 온다고요? 평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무엇이 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면 무엇이 와야 돼요? 평화. 여호와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면 무엇이 와야 된다고요? 평화요. 평화. 공격을 멈추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 보습, 장비를 바꾸어 농기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1절에서 4절 짧은 구간이지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 온 나라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처럼 됨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사업장에 임하면, 나의 일터에 임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평화. 우리 성도님들, 이 평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5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디에다 행하자고요? 빛에.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그곳에서 기르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일하는 것은, 또 일터를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산업의 현장은 아버지의 일터예요. 그래서 그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에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믿음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쯤부터 철야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금요 철야기도회예요. 금요 철야기도회를 나갔던 이유는 그 맥심 커피에 다방 커피 프림 잔뜩 넣고 달달하게 말아준 커피를 그 금요일 날 줬거든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아니, 그때는요, 그 커피 굉장히 비쌌어요. 집에서 구경도 못했어요. 예, 그거 먹으려고 금요 철야기도회 갔어요.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커피 먹고 싶어서 금요 철야기도회 가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이고 착하게 왔네. 근데 저는 그 커피 언제 먹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어르신들이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의 1번이 잘 살게 해주세요 였어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자, 그 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를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는 내 삶의 물질이 풍요롭다. 니꼬르예요. 제 말 틀려요? 맞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았다. 복받은 삶을 산다. 니꼬르. 나는 내가 쓰고 남을 만큼의 부가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통장의 잔고는 차고 넘쳐야 되고 카드 채무는 없어야 된다. 월급 탄 날 쏙 빠져나가서 10원짜리 한 장 없는 날은 매우 슬프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삶이 아니다. 이러한 이상한 물질과 관계되어져 있는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사야서 2장에 있는 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이방신에게 빠진 이유가 7절로 8절에 나오는데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저놈은 CEO고 나는 그 밑에 일꾼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저놈은 돈 떵떵 쓰고 차도 최고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지하철 타고 다녀요. 주여, 이제 우리 안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을 보니 거기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비결을 연구해 봤죠. 우리도 이제 출세한 사람들의 비결 강의를 잘 듣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나 하고 듣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비결을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아하! 그 땅에는 우상 덩어리가 많아. 뭐가 많다고요? 우상이 많아. 참 하루 일과 보기 전에 점도 치고 하루 일과 하기 전에 뭣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때려 패기만 하고 두들겨 패고 뭐 가르쳐 주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 나도 부자가 되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고생해서 농사 안 져도 돼요. 블레셋 사람처럼 살면. 고생해서 물 안 길어도 돼요. 내가 블레셋 사람처럼 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유혹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무엇했다고요? 경배했다. 자, 이제 제가 갑자기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성도님들 오늘 이 볼펜을 믿으시면 만병이 나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볼펜을 믿는다고 병이 날까요? 네, 안 났죠. 근데 이러한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고요. 제가 이 볼펜이라니까 노맨하죠. 물 아니면 생수 아니면 뭐 십자가, 저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 성도님들 십자가를 하루에 한 번씩 만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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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십자가를 뭐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징, 표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 이 앞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도다. 이제 테마 영화 보면은 아니면 이제 옛날에 재밌게 보셨던 드라큘라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에서 그 신부나 누가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잖아요. 무찔릴 때 십자가 막 머리에다 갖다 대고요. 진짜 드라큘라가 있다면 진짜 십자가 갖다 댄다고 나을까요? 그 사람 그 드라큘라가 도망갈까요? 도망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귀신이 물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의 병증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무엇인가 형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 근데 사람은 보이는 것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의 것을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경배하고 그곳에 신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절한다. 이 볼펜 씨는 참 좋겠어요. 지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와서 절한대잖아요. 이것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점검해서 하나씩 제거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자,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샘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래서 그 말에 응답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볼펜신을 만들었으면 이것에 대한 그 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교리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 볼펜신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또 어떻게 섬기면 무슨 복을 받는다라는 교리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교리서는 누구 마음대로 만들까요? 네, 그렇죠. 누구의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욕망은요, 결국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안에 부정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것. 내 안에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여 지시고, 그리고 그 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단과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탄심을 정당화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으로부터 어두움에 갇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화가 나신 이유는 그거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노라. 근데 너는 이것을 버리고 어찌하여 다른 길로 갔느냐. 그래, 그 블레셋에 있는 은과 금과 보물이 그렇게 좋더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네가 사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죠. 하나님은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그 공격하던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가 저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곳에 임하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하나님 지금도 각 나라는 전쟁을 연습하고 있고, 대한민국 이 땅도 하나님 저 북한으로부터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방어에 대한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여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그 탐욕의 눈과 의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부터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에게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실이 산업의 현장 일터에서 풍요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빛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찬란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 오늘 이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의 소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빛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